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신문에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 한 분이 이 밖에서 딸을 이렇게 멀거니 쳐다보고 밖에 있는 딸은 엄마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기에는 플라스틱 벽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렇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그 벽면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가지고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뭔가 소통하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찐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그 치매 요양원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이고 딸은 아마 어버이날이라 엄마에게 와서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비대면이기 때문에 참 말도 안 통하고 멀거니 얼굴만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의 마음이나 자녀의 마음이나 어떨까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다시 한번 그 사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제대로 이렇게 연락도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실제로 정말 부모를 제대로 잘 섬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기를 바랐고요. 인천에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밖에서 후대를 키우는 목사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효 문화를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효 실천 학교를 이래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자녀들이 모르니까 그걸 좀 가르치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그 효를 더 이렇게 교육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답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 맞고 어떤 동기냐면은 1995년도 6월 25일 날 지은 지 5년 되었던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 죽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젊은이 3사람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 누구냐면은 며칠 만이냐 11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있고 13일 만에 구출되었고 17일 만에 구출되어진 2명의 여성 젊은이와 또 1명의 남자 1명이 구출되어졌어요. 근데 그 젊은이들의 뒤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부모님과 관계가 좋고 부모에게 굉장히 잘하더라. 그래서 이게 뭔가 효하고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니까 맞대요. 정말 부모에게 제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복을 주는구나. 그걸 알고 최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효 실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늘 부모 공경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계실 때에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공경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열심히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해 주기도 하고 부모님의 소원은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한 번씩 전화해 주는 거
연락하고 별일 없나 별일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자칫 그냥 소홀히 하면서 잘 계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이제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늘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그걸로 마치 효를 다한 듯이.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냥 좀 자주 연락해 줬으면, 자주 연락했으면, 아마 전화로 해서 종종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효를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부모 섬기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면은 이렇게 좀 해라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얘들이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렇게 해야 자기들 밑에 후대가 세워지면은 그렇게 후대들에게 효를 강조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 기도와 치유에 대한 내용인데 사단은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이걸 누가 이용을 하느냐? 여기는 누가 뭐래도 나 중심,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사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단체의 사람들이 다른 거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낸다. 해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창세기 3장 전략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걸 알고 이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노홍수로 멸망받기 전에 그 시대가 사실은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피림 시대로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타락,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래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뒤에서 조정해갖고 지금도 역시 이대로 하고 있느냐?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쪽으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것은 바벨탑 사건. 성공해라. 뭐니 해도 성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성공.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저들은 실패했죠.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1927년,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죠. 1927년에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그 영화 속에 모든 현대 문화를 이렇게 지금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기본이 거기에 쫙 베이스로 다 깔려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영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 운동은, 처음 바벨탑 운동은 실패했다. 우리 이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1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100년 흐르는 동안에 이 3단체가 실제로 바벨탑, 제2바벨탑 운동으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3단체가 지금 거의 세상을 장악해 있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2021년 특히 237 나라 살리고 치유와 서밋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세 가지에 대한 단어를 붙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 대사,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실제로 이 3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어야 돼요. 세 단어를 굳게 붙들고 내가 이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이다. 특히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지금 여기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겠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사다. 여기에서 지금 많은 영육의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계속 아마 이 세암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의사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실제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단체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착각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파수꾼으로 여기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제대로 이 세 단어를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또 건져낸 우리를 통해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나는 영적인 의사다. 이걸 위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천명, 그 선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열어가지고 이 3단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진짜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보면서 특별히 대비해야 돼요. 요 3단체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병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 뭐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지만은 암, 그리고 신경성 어떤 질병,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막 당뇨, 혈압, 이런 병들은 육체적인 병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 저희 집에 같은 경우에는 당뇨, 혈압이 있습니다. 저희 형님도 있었고 저희 누나도 있었고 저도 있고 이게 알게 모르게 부모를 통해서 내려온다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조상 열심히 섬긴 결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니까요. 다 알게 모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질병들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안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막 염려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또 막 신경이 막 쓰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타락된 습관 쪽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영적인 질병. 영적으로 막 시달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이런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귀신 들렸지만은 원인 모를 질병, 원인도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이 심각하죠. 특히 정신병, 그 중에 막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안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환이 있다라면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길 바랍니다. 진짜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은 의사를 통해서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그래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고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전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쭉 병이 옵니다.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을 한번 조금 살펴보십시다.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왔지만은 뭔가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육체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뭔가를 주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을 주가지고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자율신경이 약해지면은 결국은 문제가 와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 체계에 뭔가 문제가 오면은, 그래서 우리는 면역이 떨어졌다, 면역을 올려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뭘 이야기냐면은 자율신경입니다. 이 자율신경 면역이 강해지지 않으면은 어느 날 나에게 그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버린다. 육신에 뭔가 약하면은 그게 파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약하면 그게 또 파고 들어오기도 하고, 영적으로 약하면 그게 파고 들어온다니까. 저희 집의 가정에는 이런 부분, 당뇨 혈압이 약하니까 거기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면역 올리기 위해서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튼튼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오면 반드시 병이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 이 신경은요, 전부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척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로 연결돼 가지고 이 척추는 뇌는 곧 마음, 생각, 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척추에 문제가 오면은 결국은 우리 뇌까지, 우리 마음, 생각까지 문제가 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척추로부터 우리 마음, 생각,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까지 연결이 되게 된 거 있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조금 문제 생기는 이것 때문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영육의 관리를 잘 안 하면은 어느 날 나에게 큰 질병이 온다. 특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런 면역력 올리는 것, 물론 육신의 이야기지만은, 그리고 우리의 내 영과 마음이 건강한 것, 이것은 다 지금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뭘 하나만 딱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뭔가가 우리에게는 고장이 난다니까. 그걸 우리는 병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하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건강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나의 영육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또 이 자율신경, 육신 부분에 신경을 쓰는 바람에 영적인 부분을 희미하게 놓쳐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부분은 내버려두고 영적인 부분만, 우리는 영육을 제대로 관리해야 건강한 인격체가 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내 영과 육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를 받으십시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병과 영적인 병. 이 정신병, 영적인 병. 이것은 특별히 이 사단의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도와줘라. 특히 사람들은 악령의 활동으로 지금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에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본인의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죠. 제가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부산에 있을 때에
안창마을을 이렇게 늘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창마을에 우리 교회 교인 집에 복음을 듣기 전에 집에 아저씨 한 분이 굉장히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셔요. 술을 많이 드시면서 술이 너무 가하니까 이제 시달리는 거 있죠.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분을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이렇게 늘 사회가라고 갔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가니까 막 벌벌 떨어요. 왜 떠느냐 그러니까 저 방 안에 뭐가 있다면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을 든 군인들이 있다면서. 그러면서 벌벌 떠는 거 있죠. 본인에게는 뭔가 보이겠죠.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가니까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너무 춥다는 거예요. 더운 날씨에도. 그러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참 힘들다 이 사역이 이분을 제대로 도와준다는 것이. 근데 이분이 결국에는 어느 날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한참 찾았는데 없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연락을 왔습니다. 누구 저 양산에 병원에 있더라. 한번 가봐라. 연락이 왔어요. 그 양산에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거기에 계신 거 있죠. 거기 계시다가 조금 몇 번 만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참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 있죠.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고 갔습니다마는 일단은,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집의 아내, 교회 권사님이 돼갖고 교회에 굉장히 봉사하고요. 아들 1명, 2딸,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저씨는 갔지만은 그 가정은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특별히 사단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우리는 이걸 알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보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남들은 한 번 당하는 그런 평생에 재난을 한 번 당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재난을 자꾸 반복해서 재난을 당하는 거 있죠. 뿐만 아니라 막 가정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불화, 그리고 자꾸 원인 모를 실패.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외갓집 누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하여튼 하는 일마다 되기는 되는데 자꾸 실패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 있죠.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가문에 심각한 무속의 가문, 또 우상숭배의 가문,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특히 마귀를 굉장히 섬기는, 귀신 섬기는 이런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무속인들, 점술인들, 알게 모르게 이상한 종교 섬기는 사람들,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지금 문제는 사실은 밝힐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속과 점수라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고통이 오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산에 가서 막 열심히 비는 거 있죠. 왜? 답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느냐. 현장의 사람들이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답을 가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물음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것 외에는 답이 없죠.
정말 사단이 병들게 하는 이런 치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이 없고 현장의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가서 일어나라 일으킬 힘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138의 언약을 잡고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므로 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인도도 못 받고 능력도 없으므로 이 사람들 그냥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 있죠. 여기에 사람들은 답 하나만 들으면 끝나는데 왜 그러면 오직 예수를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것은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본 문제. 여러분들이 늘 듣고 있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것은 절대로 요한복음 14장 6절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 유일한 길 아닙니까? 이 길 저 길도 아니라 딱 한 길. 우리는 서울 갈 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급하면 비행기 타면 되고요. 또 부산역에 가서 혹은 또 저 창원에 가서 기차 타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뭐 그냥 자가용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다 할 때는 그 성경에는 그냥 길로만 하고 이야기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게 된 것 감사하면서 길을 잃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 찾아주는 그런 영적 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손에서 나왔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에게서 완벽하게 승리를 누리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줄 것인데 여기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 만났는데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찾았고 마귀에게서 승리케 하셨고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삼중직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에다가 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끝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점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 벌벌 떠는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에 결국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은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만큼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는 병에 거는 자, 병에 반드시 거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귀신, 그 위에는 사단 마귀, 요 존재가 예수 이름 선포하는 순간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현장 속에 전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치유, 현장 속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본다라면 살릴 수 있다.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계속 구원의 길을 무한 반복해라. 왜? 어느 날 이 사람들을 만날 건데 만나면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영접할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좀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복음 못 전한다는 말은 구원의 길의 비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목사가 와서 해야 된다. 또 꼭 전도사가 와서 해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무한반복으로 딱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은 만나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귀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귀신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고요. 그만큼 귀신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전도자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무한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딱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식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아침에, 밤에, 낮에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누구냐? 정말 시달린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 발작을 일으키든지 반응을 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반응을 보였잖아요.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데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더 큰 전도의 문들이 열려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현장 속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찾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미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 쫓는 권세 주셨고 병든 사람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면서 현장에 들어가서 병든 사람 살려줘라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는 70인 사도들이 70인 중직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일 축복입니다. 자, 우리 현장 속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음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나에게 있습니다. 저 배우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증거를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 영적 의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입을 열어주셔서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앉아있는 다리를 걷게 하셔서 저들을 살리는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영적 의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이 땅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가장 충성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